하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또한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그 감사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져서 고통받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또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 안에 그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어지고 또한 변화를 입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 통로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질병과 또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돌봐주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과 기도 세미한 음성들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료의 손길과 능력으로 회복과 또한 나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와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진리로 다가온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각 생활 속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이 야곱이나 또 에서나 그런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25장 그 앞부분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 그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내용으로 이렇게 25장이 맺어지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정말로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경험되어지는 어떤 사건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말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질병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그 시간들을 가게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받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또 세상 가운데에서 또 잘되고 성공하는 것만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바로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형통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우리 말에는 그냥 형통이라고 똑같이 한글로 이렇게 써 있지만은 그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 그 표현에서는 그 형통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속에서 어떤 그 번영 또 성공 그런 형통이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나타나는 그 형통하고의 그 쓰여지는 그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형통함이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어떤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25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아브라함이 죽게 되는 그런 내용과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런 내용까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죠?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게 되어서 장사하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재혼을 한 거죠. 그죠? 후처를 맞이해서 나이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때인데 다시 후처를 맞이해서 지금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나오게 합니다. 제가 한번 조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자, 여기 지금 후처인 그 재혼에서 얻은 후처인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미디안이 나오잖아요. 그 미디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모세의 그 장인도 미디안의 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의 그 조상들,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상속하게 되는데,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상속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서자들, 그러니까 사라가 아닌 다른 뭐 이스마엘이라든지 또 지금 여기 나오는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그런 아들들에게는 여기도 그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여기 재산을 주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자는 바로 원래 그 본처가 아닌 후처들에게서 낳은 그 자손들을 서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주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 상속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서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자손 그 속에서 그 재산의 어떤 일부분들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이 은혜와 혜택을 베풀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예요. 그 상속하는 것은 그 이삭에게 그 재산의 모든 소유를 상속하게 하고 나머지 그 서자들에게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서 그 혜택을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이지, 재산을 이렇게 분배해서 상속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다고 그랬잖아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삭도 그 재산을 자기가 그대로 다 상속받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삭도 굉장한 부자인 거죠. 굉장한 부자의 가운데에 있었던 모습인데,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동안에 6절에 보면은 그 중반부부터 보면은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은 그 요단강 그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그죠? 오른편,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볼 때 오른편이 동쪽인데 그쪽 부분으로 다 이삭 외에는 다른 그 자손들은 다 이삭을 이렇게 떠날 수 있도록 떠나게끔 그렇게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안에서 어떤 그 분쟁이나 다툼이나 또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약속의 씨로 얻은 그 이삭이 다른 그 어떤 사라의 어떤 그 씨가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얻은 자손이 아니라 다른 그 자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손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있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뭐 같이 한테 어울려서 뭐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이렇게 분리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이 충분히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정말로 너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 정말로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들과 같이 셀 수 없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내 씨를 통해서 나는 이삭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이삭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그런 길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그 자녀들을, 이삭 외에 다른 자녀들을 동방으로 이렇게 이주하거나 옮겨갈 수 있도록 하게 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175세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더 오래 산 무드셀라나 그런 사람은 969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계속 수명이 줄어들면서 아브라함 때 와서 지금 175세, 아브라함이 지금 175세를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8절 보시면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얘기죠. 그죠? 죽어서 9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죽게 되니까 제일 서자 가운데는 제일 처음에 태어났던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로 얻은 이삭 두 사람이, 그 아들들 가운데 두 사람이 아버지를 그 사라가 장사된 그 무덤에, 그 굴에 장사하였다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매장된 이 굴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그 아브라함이 큰 돈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그 토지들을 원래 그 값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값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산 땅이, 매장지, 무덤이 바로 여기 이 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어서 이제 거기 장사됐다고 하는 거죠. 10절 보시면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도 그두라라고 하는 그 후처를 얻어서 자손을 또 이렇게 많이 낳게 되고, 또 12절부터는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기도 보면은 12 지도자들이 태어나는 그런 그 모습처럼 굉장히 그 많은 번성하는 그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삭은 그렇지 못해요. 이삭은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어떤 그 복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받은 그런 모습들은 있지만은 여기 나오는 그 이스마엘이나 다른 그 아들들처럼 자손들이 많아진다거나 번창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별로 있지 않아요.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장자 또 자녀들은 아주 큰 어떤 그 재산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또 소유나 또 부유한 것, 부자가 되는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자녀가 많아지고 또 땅이 많아지는 것이 부자 또 부유한 것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인데, 이스마엘은 그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속받은 그런 재산 외에는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복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이삭에게서 이제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기까지는 거의 20년이 걸려요. 20년.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과 또 사라도 마찬가지로, 사라도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죠? 자녀가 없었고, 똑같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40살에 했는데 20년 동안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유하게 살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녀가 많아지고 이렇게 다복한 어떤 그런 것이 되어져야 야 정말로 참 축복이고 은혜다 그럴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모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다 그런 표현들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2절부터는 이제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18절까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은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 이제 이스마엘도 137세가 돼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137세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또 여기도 아브라함보다는 좀 적게 살았지만 그래도 꽤 오래 산 그런 모습이고, 자손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어진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속에서는 좀 멀리 있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동쪽으로 지금 요단강에서 이쪽 에돔 땅이나 그쪽에 동편으로 가 있는 그런 속에서 있는 모습들이죠. 자, 이제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이제 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런 그 내용들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하나님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 리브가가 이제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아기 그 태 속에서 싸우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리브가는 굉장히 그 아브라함의 그 종,
그 에베네셀이 찾아갔을 때 그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따라 나섰던 먼 거리에서 이삭의 어떤 그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서 800km나 떨어진 그 거리를 정말로 가겠다고 이렇게 나섰던 그런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이어갈 사람으로 택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 복중에서 임신하고 나서 그 복중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이 느껴졌을 때 그것을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어떤 일들을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은 어떤 일이죠? 물을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바로 어떤 즉시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믿는 자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뜻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생기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정하고 그런 일들이 되어지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리브가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두 국민이, 여긴 두 국민, 두 민족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또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먼저 태어나는 어떤 큰아들, 장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특별한 어떤 특권이 있고, 그러한 것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에도 이 맏아들, 장자에 대한 것은 정말로 그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아버지의 그 재산을, 또 축복을 상속받을,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장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자가, 맏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맏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는 어찌 보면은 맏아들이 아니라 그 둘째, 어린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좀 뒤바뀌어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그 너의 태중에서 두 국민, 두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리브가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24절 보시면은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은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죠? 60세니까 4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20년 만에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으니까 굉장히 아기를 많이 기다리고 그랬었겠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그 아기 얻기를 구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그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얻고 싶어서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선택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지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뭐 부모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기고 이런 아들을 이런 딸을 낳아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결정하고 낳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부모가 자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봐도 그 생명은 바로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지, 뭐 우리의 어떤 그 마음대로 또 생각대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그 마땅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에서는 붉고 전신에 털이 많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는데, 야곱은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그 야곱이라고 하는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뜻이라고 이렇게 그 어떤 뭐 뜻풀이한 그 내용 가운데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우리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꾀가 많고 또 어떤 기회를 이렇게 잘 찾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야곱이 맏아들이 아닌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이나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갈 사람으로 야곱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죠. 야곱을 택해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나중에 그 장자의 장남 맏아들의 그런 그 권리를 찾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주 두 사람이 아주 성격이 분명하게 이렇게 달라요. 에서는 아주 와일드하고 거친 그런 그 사람으로 표현해서 들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야곱은 아주 얌전하고 또 조용한 그런 그 모습으로 그냥 집에만 장막에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집에 있으니까 그 리브가, 엄마인 그 리브가의 영향을 많이 받겠잖아요. 그죠? 리브가의 영향을 많이 받겠고, 리브가의 어떤 그 말이나 또 우리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교육이나 훈계를 많이 이렇게 들었겠죠. 또 에서는 거칠고 좀 들 사람이었으니까 항상 이렇게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그런 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적었고, 물론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가 아주 그 남자답고 또 사냥을 잘하고 그런 그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것을 즐겨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멀리 떨어진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더 어찌 보면 더 활동적이고 더 어떤 그 세상 가운데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사람들과 더 잘 친숙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성격 조건들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교육을 잘 받는 그 야곱이 정말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갈 사람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품, 성격, 어떤 성향들이 집 안에서 엄마와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리브가가 얼마나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을 이제 보면은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삭은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재산과 소유를 상속받고 나서 조금 이렇게 좀 평탄한 어떤 그런 조용한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뭐 아브라함처럼 전쟁에 나간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없이 조용한 가운데 이렇게 뭐 평탄하게 무난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에서가 사냥한 그런 고기를 즐겨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모습들이 에서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리브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그 사람 야곱을 더 좋아하고 그 야곱에게 더 관심이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9절 보시면은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자, 야곱이 죽을 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다른 장에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한지라. 계속 들에만 나가서 돌아다니고 사냥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돌아오니까 심히 피곤하겠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죽을 쓰고 있는 걸 보고 야곱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30절 보시면은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에돔은 그 붉다, 뭐 붉은, 빨갛다는 얘기죠, 그죠? 붉다는 그런 의미인데, 야곱이 여기 이제 죽이라고 했는데 죽을 쓰고 있는 것을 자기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나로 좀 먹게 해라. 내가 좀 너무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이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보시면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뭐 지금은 뭐 별로 그렇지 않겠지만은 뭐 형 동생 사이에서 동생이 내가 형 할 테니까 네가 동생 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동생이 되고 형이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축복이 장자에게 이렇게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야곱은 바로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장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나에게 팔으란 얘기죠. 그렇게 팔라고 하니까 에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에서는 그 장자에 대한 어떤 그 권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뭔 대수냐. 내가 지금 배고픈 게 내 배고프고 그런 게 더 문제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거 갖고 그러냐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가볍게 그 장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이 이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나 그런 것을
아주 낮게 평가를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는,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가 뭐 특별해지냐? 뭐 그런 어떤 그 마음 상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야곱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아주 그 장자의 명분을 내가 사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너 그러면 그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해. 그거 보증해야 돼? 그러는 것처럼, 아니면 뭐 각서를 써. 그런 얘기처럼 야곱이 이르되 형은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는 것에 대해서 맹세하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시 돌리거나 변개하거나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맹세하라고 하니까 에서가 그래 내가 그렇게 너 나한테 팔게, 내가 맹세할게,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이제 넘기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사이에서는 형이고 동생이지만은 그 축복,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이 야곱이 얻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에서는 아주 그것을 소홀하게, 아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에서나 야곱이나 리브가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었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했고 내 씨를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큰 국가가 되게 하고 민족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은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그것을 새기거나 가지고 있지 않는 모습은 에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정말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못하는 것과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명분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판다고 해서 야곱이 에서가 되고 에서가 야곱이 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상태인데 장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권리,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장자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그 명분 가운데 있는 그런 권리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야곱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맨날 집에서 엄마하고 이렇게 지내던 그 야곱이 들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에서보다 세상 물정이나 그런 것들도 전혀 이렇게 잘 알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야곱이지만 리브가를 통해서 얻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나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 야곱이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순진하고 좀 어리숙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약속에 대한 것을 어찌 보면 또 순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또 굉장히 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크게 그 마음에 받는 것이 있어요. 그죠?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뭐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받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믿는 자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 아시는 그 윤길준 형제라고 있어요. 그죠?
그 청년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서울대를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는데 2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주대학교 와서 시험을 봤거든요.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입학식 때 그 학생 선서를 할 때 수석자가 선서를 했는데 다음에 또 해서 서울대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수석이 돼서 또 선서를 또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그 형제가 얼마나 정말로 머리가 비상하냐 하면은 그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숙하거든요. 굉장히 어리숙하고 조금 볼 때는 조금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때 지금 그 나이가 지금 거의 뭐 한 40대 중후반 이상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수학하면 뭐 수학의 정석 그런 거 있잖아요. 수학의 정석 1, 2 그러면은 그 책 한 권을 거의 하루면은 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갖다가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물으면은 몇 페이지에 뭐 어디에 뭐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럴 정도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그 친구는 책을 보면은 자기 머리에다가 그 책을 사진으로 찍는 것처럼 이렇게 찍는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숙해요. 저도 이제 실제로는 아닌데 들었던 얘기인데 그 교회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 운전하시는 그 형제님께서 빨리 내리라고 하니까 그 뒤에 있는 창문을 열고 막 이렇게 내리려고 할 정도로 막 그런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믿음이나 그런 것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런 것들도 하루 이틀 만에 다 해요. 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참 살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좀 어리숙하고 좀 그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정도예요. 마치 이 야곱이 집에서만 그렇게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뭐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신뢰나 그것을 자신을 통해서 리브가가 야곱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너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야곱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그런 가운데 아주 절묘한 어떤 그런 순간, 그런 기회,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고 맹세로서 확증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자,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지금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 좀 상상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삭이 가난해요, 부유해요? 부유해요.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자기 배고프다고 해서 먹을 게 꼭 그 팥죽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배고픔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꼭 그것도 아닌데 왜 그것에다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에서의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거 아니어도 먹을 게 얼마든지 있고 집안이 넉넉하고 부유한 그런 상태인데 그 장자의 명분을 그것에다 팔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정말로 장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에서도 이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자, 여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하면서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 아주 하찮은 그 팥죽하고 팥죽 한 그릇하고 또 뭐예요 여기?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엄청난 그 영적인 그 권위와 권세가 내려지는 그 장자의 그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아이고 에서가 왜 이럴까, 야곱이 왜 이럴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에서처럼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도 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 이후에 살아가면서 성경이 완성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깨끗하고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정말로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세상의 것도 하고 하나님의 것도 하고 막 뒤섞여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들도 그 약속이나 그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이 세상이 그래 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잘 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일도 만들고 저런 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든지 우리를 끌어내려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그런 흐름이고 점점 그런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마지막이 되어질수록 더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어떤 그런 그 권위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큰 기쁨과 그러한 만족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를 통해서 역사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야곱도 여기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하심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그 안에 두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그 길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낳게 될 그 자녀가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우리 생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 각각의 생활, 우리 각각의 가정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에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장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그 백성 안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이고 맏아들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총회 그 안에 그 모임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대단한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말로 어떤 그 허투른 세상의 어떤 것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떤 조금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그 작은 것에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세상 속에서 정말로 별로 가치 없는 것과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꿔버리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실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정말로 그것을 우리가 바꾸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 장자로서의 그 명분의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에서처럼 가볍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이 에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서의 그런 그 명분,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 있는 이 작은 가치들과 바꾸는, 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무시되어지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것이 무시되어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되고 또 그 백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야곱이 집안에서 장막 안에서 리브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삶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명분들이 세상의 작은 가치들과 바꾸게 되고 또 그런 모습대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와 가정들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복된 자녀, 복된 가정,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